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 있는 자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아는 사람.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목적만큼이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행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가는 그 과정에 필수적인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필수적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되면 가는 길도 혼란스럽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여기 먼저 세월을 아끼라라고 죄송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뭡니까? 이 지금 성경을, 우리말 성경은 헬라 원문 성경을 의역을 한 겁니다. 뜻을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부분 앞에 2라고 숫자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그 각주를 달아놨는데 헬라 성경은 뭐냐 하면 기회를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고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그걸 의역을 하면 세월을 아끼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 세월을 기회를 사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아니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 것을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기회를 아끼라는 뜻은 헬라말로 산다는 뜻입니다. 값주고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회를 만든다는 뜻이 뭡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좀 비유가 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과정이 뭡니까?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슨 기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골을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공격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골키퍼를 제치고 방어하는 사람들 제치고 골을 넣는 것. 찬스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기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회를 만들어가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좀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이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아끼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라, 이런 뜻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아끼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속량했다, 구속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정확한 번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회라는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기회를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기회를 지금 적극적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기회가 오면 절대로 뭐 하랍니까? 놓치지 말라 그러죠. 놓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회라는 모습. 기회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앞에는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대머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딱 이 머리카락 많은 거 꽉 붙잡으면 안 놓치죠. 근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데가 없으니까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기회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꽉 붙잡아서 활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오늘 여기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또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세상 끝날 징조가 뭡니까? 물었죠. 그 예수님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첫째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악한 게 일상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지금 우리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지고지순한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모성애 그죠?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보면 모성애가 이제는 그런 모성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아이를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그냥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진짜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를 넘어서 그보다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핵심이 자기에게 다 맞춰져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여기 우리말 성경에 자긍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기친다, 허풍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 천지 사기꾼들, 허풍쟁이 많지 않습니까?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 지금 자녀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거룩한 모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알려주셨습니까? 시대의 표적, 내용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걸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분별하는 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허풍쟁이가 되고 사기를 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표현이 필요할 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경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는 못할 망정 뭐는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은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을 해야 할 것이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뭐는 해야 됩니까? 적어도 순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니까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정말 양처럼 순진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세상 가운데 있는 이리,
사탄의 무리들은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공격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이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리가 올 때 지혜롭게 그걸 피해갈 수 있어야 하고, 힘은 없지만 지혜를 가지고 이리를 공격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이리가 아니라 늑대가 와도 사자가 와도 그걸 물리치고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교묘하고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는 겁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결이라는 의미는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결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말씀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구속의 사역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해 주신 의미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걸 다른 일에 분별하고 판단한 일에 활용이 되고, 또 그런 정확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투구만 쓰고 싸우는 게 아니라 투구도 준비를 하고 갑옷도 입고 칼도 들어야 되고 방패도 들어야 되고 무장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그건 죽지 않는 불사조의 우리 조건을 이미 가졌다는 거죠.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런 계략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행해 나가면 우리 앞에 뭐가 생깁니까?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기회? 사탄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 또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므로라는 뜻은 세월이 악하다 같은 뜻이죠. 그죠? 세월이 악함으로 우리가 기회를 사야 하고 세월이 악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좀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이고 어리석다는 것은 직설적인 거죠. 더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분별력도 없고 판단도 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본성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다는 것은 필요 안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불필요한 일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죠. 그죠?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고 있으면 그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뭐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해야 될 일, 불필요한 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를 하고 노력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지 말고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된다 그런 뜻인데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혜도 타고나는 것 일정 부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하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구나. 꼭 만져봐야 뜨거운 거 만져봐야 이게 뜨겁다.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죠. 한번 뜨거운 거 만져보고 뜨거운 게 있으면 이거 지난번에 만져보니까 뜨거워서 내가 이거 혼났는데 안 해야 된다는 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지 말고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지고 경험이 쌓여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덩하니 하고 이 말씀을 아무 내 마음에 남겨진 게 없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뜻을 모르더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성경 읽다 보면 뜻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부분 때문에 성경 읽는 걸 방치하시지 말고 몰라도 그냥 읽으시자는 겁니다.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읽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는 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드리고 또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저 바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로 바빠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로 바빠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꾸 목사님 바쁘신데 뭐 기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걸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시는 게 있으면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뭐 얼마든지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내용들도 준비하고 이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효과가 좀 덜합니다. 궁금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몰랐던 것을 듣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 중에 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게 맞는가 하고 맞다 하고 오해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틀렸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이런 분들이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틀렸다 이런 의미다 하면 그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그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함이 되고 찬스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은사나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게 한 번에 왕창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기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게 믿음이 되니까 아, 나 천국 가는구나. 단순하게 천국 간다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핵심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무조건 갑니다. 간다고.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대신 완성을 지시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은 예수 믿고 그걸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죄를 범해도 되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노력 안 하고 나 자유함을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무슨 자유? 천국 갈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 마음대로 범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는 의무가 지워진 거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두움에 일에 있으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냐는 것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세상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뜻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열심히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또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회를 사자.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자.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기고 또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악한 마귀 사탄의 권모술수를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